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좀 띄워보시면, 그 해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셨건, 돋는 해,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정결한 여인, 하나는 음녀. 그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정결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비춰야만 반사되는 것이 달빛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 은혜 입은 성도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있는 달 같은 성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요? 칙칙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달과 같은 모습으로 빛을 반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런 말을 하는데 면류관을 썼다는 거거든요. 12별은 뭐냐면 이 시대에 이 별은 주의 사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 별은 12사도, 12제자를 얘기할 때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2사도의 초대교회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도의 신앙을 가르침을 입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이라고 그랬죠? 답은 철장권세를 가진 사내 아이라고 했어요. 남자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애라고요? 철장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철장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장권세를 가지고 태어날 은혜 있는 교회 밑에 있는 성도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는 철장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영적 무장이 단단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철장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철장권세를 가진 영적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교회를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 용이, 여기 성경에 보면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한번 태어만 나봐라, 내가 저들을 어떻게 했는지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막 뭐 하고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끔 마귀가 놔두는 게 아니야.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마귀 짓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용의, 이 뱀의 꼬리가 툭 하고 치니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앞에부터 이렇게 복습할 거니까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눈치껏 좀 해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주의 종들을 건드려서 세속화된 주의 종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이성주의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마음, 그리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지정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배웠다, 세상적으로 뭘 가진 거 있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것을 잃어버려요. 하늘의 것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것 뭐 가지면, 세상의 학벌이 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잔꾀가 좀 있으면 뭐가 되는 줄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던져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시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제일 먼저 사탄이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그때 주의 말씀으로 딱 사탄이를 물리치니까 사탄이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용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겨야 우리의 삶 속에는 천사가 수용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한번 마귀를 쫓아냈으니까 내가 이겼다? 아니에요.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지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로부터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용에게 삼켜서는 안 돼, 마귀의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용이 삼킨다. 용이 뭐냐? 용이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뱀의 모양, 용 모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용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용이 누구냐? 아우구스트예요. 로마의 황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했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14세기부터 37년, 그러니까 14년부터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학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날에는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로 별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 장악된 자들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보는 눈은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용의 사단의 지배를 받은 통치자들이 어둠의 영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잖아요. 거짓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나라의 통치자가 백성을 위하고 진실하냐, 거짓된 자냐,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 영적인 싸움.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높은 군대를 벌하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사탄의 권세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은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게, 일본을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은 일본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일본이 기독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바다에다가 붙잡아서 애들까지 다 이 물이 빠졌을 때 거기다 묶어놓고 물이 들어올 때 익사시켜서 죽여버리고, 저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목을 잘라가지고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묻어놔서 우리가 그 귀 무덤을 갔다 온 적 있고 코 무덤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이들은 부활한다고 해서 머리는 저 산 너머에다 심어놓고 몸뚱아리는 또 이 너머 산에다가 묻어놓고 이게 서로 부활을 한다니까 이게 붙는 줄 알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한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천하 이렇게 넘어지게 할 때 이 누가 와서 싸워주느냐 하면 영적으로 용이 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용이요, 사탄이가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마귀짓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신이라 했다. 저들을 신이라고 해서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저들을 신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신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성령으로 하늘에 속하 사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냐?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뭘로 이기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러. 구약시대 때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수송아지나 수염소로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로 피를 이렇게 쏟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피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골고다운 데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돌아오는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뭐하라고?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내가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가 있어도 나는 호적이 어디로 돼 있냐면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요. 미국에 가서 돌아다녀 집회로 다녀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의 사람이라고?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어. 내 호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호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시시하게 땅의 일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성경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찬송하고,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 집사,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 날라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걸 본다 그랬어요. 돌을 들어 때려 죽이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 왜? 거기는 내 본향이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어디라고?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요래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천국에 갈 마음이 있어 없어? 뭐 있어요? 이 땅에 잔뜩 있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맞아요? 뭘 하늘에 있어? 장롱 속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그네 길로 가는 거야. 그럼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찬송을 개떡같이 부르니까 아멘도 개떡같이 해줘요. 여러분 찬송은요 은혜로 들어야지.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노래 잘할 것 같으면 여기 있겠어? 가수로 나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교회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영적인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그러거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버리면 우리 승리자가 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수용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하 또 사탄이가 까부네. 이 삿바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니까 다 거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가 나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다 알아 이 사탄아. 샥 물러갈지어다. 그래놓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천사는 떠나고 천사가 여러분을 수용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266장 우리 한 장 합시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이 찬양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피를 의지하면 능력이요.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함받아요. 예수 피만 되면 사탄이 더 꿈쩍 못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왔다 거기는 넘어가잖아요.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초창기 때 부흥회 갔던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은 진부요. 진부. 강원도 진부. 강원도 진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점퍼가 다닥다닥 붙었거든. 근데 옆에서 불이 크게 난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집만 불이 뛰어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만 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역사하더라니까. 아니 나는 그 사망이 유월했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점포는 불이 뛰어넘어갔다는 건 내가 진부에 가서 처음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감격해가지고 감사하고 말이죠. 그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누가 거기 담임 목사냐면 저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하기철 목사가 목회하고 있을 때야.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비벼댔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 피가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피가 오면 저주가 왔다가 다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저주 안에 사는 자가 아니야. 승리하고 구원받고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자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자 이 말이야. 자 불러봅시다. 열심히 여러분들도
예수 피가 나의 생명인 걸 알아야 돼. 사망이 넘어가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피로서 우리는 사망도 이겨요. 예수 피로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사는 거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즐겁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케 해요. 사단이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씀을 딱 들여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순간에 말씀 앞에 사단이는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문자로 생각하면 안 돼. 글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생명 있는 말씀이야. 이거는 여기서 막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확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일반적인 걸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항상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책을 4만 권을 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4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도 그러길래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쓸데없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권씩을 책을 읽어도 하루에 3권씩 책을 읽으니까 1년이면 1000권이요 1000권. 그러면 4만 권을 읽으려면 40년을 읽어야 돼. 하루에 3권씩.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아서 그 목사가 뻥 까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아니 나도 좀 책 좀 보는 편에 속하는데 난 죽었다 깨도 그렇게 책을 못 보거든. 근데 이 책을 4만 권을 봤습니다 막 이러니 내가 이제 이번에 한 번만 더 뭐냐 확 내질러 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다른 건 안 읽어도 돼도 뭐는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사탄이를 용을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사탄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책 일반 글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쓴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게 뭐 있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전에 이런 분이 있어요. 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인데 병원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도 손 띈 거예요. 다 죽는다고. 그런데 갑자기 무의식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 눈앞에서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그분의 간증이야. 그래가지고 막 말씀이 움직이는데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입으로 훅 하고 들어오더래. 그 말씀이 입으로 들어오는데 그분이 의식이 돌아오면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 분인데 결이 강해라는 책을 썼어.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 속에 묻혀있는 글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뭐가 있다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딱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활력이 있어요? 지쳐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신앙 자체가 활력 있는 거야. 예수 믿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 활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막 살아 꿈틀거리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까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막 찔림을 당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너희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뭘로 알겠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뭐라고 그래?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이라는 말은 저울, 자 이런 뜻이야. 너희의 모든 인생의 자, 저울이다. 이게 추다. 딱 채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야. 성경이 맞다 그러면 힘들어도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생활에 이겨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야. 여기 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다? 마귀에게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다? 죄를 범하게, 말씀을 어기게 한단 말이야. 불순종하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러 왔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전능하세요. 못할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냐? 거짓말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없다고? 아하,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네.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안 하신다? 거짓말만 못한다. 거짓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따라다 충성하는 믿음을 갖자.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했다 안 했다, 기분 좋으면 아멘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맞고, 그게 아니야. 주님 앞에는 생명 던지고 투신하는 거야. 그걸로 이겨야죠.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자기 기분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충성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 거야. 맡은 자들이 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야,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 권세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엘리사를 에워싸도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천군 천사가 보호해 줘 버리니까 그들이 다 눈이 멀어서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도 엘리사를 못 보고,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졸졸 따라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다 체포됐어. 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뭐랍니까? 이거 죽여버릴까요? 야, 그냥 놓아줘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요, 천인이 많이 너를 에워쌀지라도 너는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천인이 많이 내 곁에 쓰러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니까. 내가 사명이 있는 한 걱정할 거 없어.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요즘에 내가 이렇게 광화문하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생명이 뭐 위협을 가하는 일도 많고 주변에 물론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아이까지가 뭐 살다가 가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경호원 두고 살겠어? 뭐겠어. 천군 천사가 경호하다가 죽으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뭐 죽는 인간은 걱정할 거 없어. 산 사람들이 걱정이지. 안 그래? 난 걱정 안 해.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지. 그래도 내가 항상 그 얘기는 해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통쾌하는지 몰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승리자가 돼야 되죠. 이제부터. 예?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뭘로 이기느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게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에고이즘이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내가가 살아있으면 주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조금 뭐 안다고 조금 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천국에는 장가 이가 박가 오가 김가 다 가는데 내가만 못 간다니까.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못 가.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자꾸 요즘에 보면 내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항상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냐?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아유 내가 하면 되질 않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교회 일어내라고 수고 많았어.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내가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집사님 선거 알아.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너무 이번에 애썼어. 많이 애썼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이래야 면류관이 하늘에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순간에 하늘의 상급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근데 손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던데. 뭐 서로 무슨 생각하는 게 있어야 알지. 서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내쫓겨?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쫓겨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찬송하던 천사, 이게 이제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적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야. 내려온 게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처음에는 루시엘, 그러니까 군대 천사장이 누구였죠? 군대 천사장이 미가엘, 경호를 맡은 천 미가엘, 그리고 그 밑에 천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 그리고 그 밑에 소식을 전하는 걸 천사.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루시엘 천사의 장이었어요. 그 밑에 천사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막 보좌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딱 좋아요. 자기가 뭐 영광 받는 것 같으면. 그러다가 그 순간에 구태타를 일으키니까 쫓겨나면서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걸 다른 이름으로 하면 용, 뱀, 사탄, 마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뭐냐? 많은 천사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 그게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 사탄, 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어요. 근데 루시퍼라는 이름 가졌다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이 장급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그 사탄이나 귀신에게 쏘으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탄이는 뭐냐? 거짓의 영이야. 거짓의 영. 그래서 자꾸 사탄이가 날 지배하면 거짓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자꾸 거짓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나오려고 하면 입을 딱 때리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돼. 자,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요 읍소옵니다. 읍소해.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말이야 칭찬해서, 야 세상에 동방에 욕과 같은 사람이 없어. 욕과 같은 사람이 없어. 이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는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갖고 부자도 되게 하고 자식도 잘 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욥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니까 사탄이가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니?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를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너희들이 한번 손 대봐라. 그래가지고 욥의 가정에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집이 잔치하다가 집이
태풍이 와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 재산도 다 뺏겼어. 적들이 와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꼴이겠느냐, 그리고 막 늑대 사춘같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욥은 뭐라고 하니, 우리가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냐,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욥은 괴롭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 그러니까 사탄이가 인정을 이 원망을 안 한단 말이야. 불평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라, 욥은 저렇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지 몸뚱이가 건강해서 그래요. 지 몸뚱이가 병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주 뭐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났어요. 온몸이. 그래서 벅벅벅벅 개화장으로 긁고 피고름이 막 나는데 누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재가 쌓인데 재 덩이를 이렇게 파고 그 안에 앉아갖고 이렇게 몸을 거기다 기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내가 와서 당신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꼴이겠느냐, 당신 몸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하면서 팍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샹. 우와, 막 욥에게 퍼부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원망하냐.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거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다. 욥은요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렇게 욥을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 욥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많은 외부로부터 내적으로 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끝까지. 몸은 괴로워서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이건 해. 이거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건 해. 이용복이가 욥한테 이걸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날 때 죽게 태어나지 왜 이렇게 살아서 이 고생을 합니까?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긴 했어도. 근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봐, 욥이 어떠냐? 나중에는 사탄이가 떠나가고 욥에게 복을 주는데 몇 배로 줬죠? 갑절로 줬어. 갑절로. 물질을 보니까 거기 물질이 갑절로 줬어. 자녀는 몇 명 줬죠? 7을 줬어. 죽은 애들이 몇이죠? 7이야. 그런데 이 딸들까지 다 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 영혼은 없어지지 않잖아. 이 땅에서는 또이 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갑절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말년에 승리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해피엔드로 끝나. 항상.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인 생활 하잖아.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맙시다. 박해라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의 것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찬송 우리 한 장 합니다. 350장 물 건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다. 싸울 것은 세상의 것 아니다. 마귀 권세 깨쳐버리고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귀가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받은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한다 그래서. 그래서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막 험담하고 모략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잖아. 막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일하다 어려움이 왔다, 낙심하지 말라고. 사단이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의 큰 날개를 펴서라도 나를 옮겨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걸 마귀가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날개질을 해가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교회 가서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야. 3년 반. 3년 반 동안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잖아. 하나님이요 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옮겨요. 그게 누구냐? 빌립이 그랬거든. 빌립이. 자,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요, 보세요. 빌립이 어떤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야. 지금 천사가 빌립에게 하는 거야. 야, 너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거기가 있으라는 거예요.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세요.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갔어요?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훅 하고 하나님의 영이 옮겨버려. 이런 역사도 있다니까. 말세에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홍해를 갈듯이 내 길을 하나님이 갈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찾으라 그러면 만나준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리고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역사적 독수리가 말이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 거예요. 이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을 때에 그 광야에 머물게 하는데, 빌립이 전도하러 가려고 보니까 어디로 하나님이 옮겼냐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고 있는 거냐? 빌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위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날 지켜준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용이의 용, 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물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죄악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16절 보세요.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 여러분 보세요. 용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가면 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말세에는요, 말세는 성령으로 더 무장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돼야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림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 철야기도 와가지고도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말고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자 보세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잘 봐요, 잘 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요? 다시 말해, 곧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 지금 광야의 길로 갔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피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도 남은 자손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입은 교회라고 그랬잖아. 다시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입은 교회. 근데 거기에 남은 자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 입은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젊은이들을 낳아서 영적인 철장고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다 피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용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기존 교인을 찾아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그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뭘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의 길을 갑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자들, 이런 증거의 복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가 큰 군사를 거느리고 누구와 싸우냐? 은혜 입은 교회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가면 그럴수록 어려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은혜가 말리거든. 그래서 말세에는 학벌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를 구하려도 경험이 많고 말이야. 환자를 잘 봐야 그게 진짜 의사지. 공부만 많이 하면 수술을 못하는 의사라면 뭐겠어요? 환자를 많이 다뤄보고 만져보고 수술해보고 그런 사람이 명의요, 명의.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도 사람이 죽은 시체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미국의 그 안해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거기에 한의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한의사가 1년에 한 번씩 꼭 한국에 들렸다 가고 그래. 우리 교회 왔다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한테 왜 들렸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한방 의사도 침을 놓고 다 한방을 처리하고 뭘 해도요 다 가서 중국에 가서 시신을 해부해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찔렀을 때 근육이 어떻게 하고 어디와 연결됐고 이런 거를 다 해부학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신을 해보러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명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중국에 그때 갈 때요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우리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 이런 분들이 거기 중국에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저는 집회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시체 해부하는 데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해부하는 데를 보러 왔대.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왜 봐요? 목사님 그냥 안수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봐? 의사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나중에 또 오는 날 공항에서 만났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말 말어. 시신 거기 들어갔다가 어찌나 피비린내가 독한지 구역질만 하다 튀어나왔대. 그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사가 볼 게 아니야. 목사는 성경만 보면 돼. 죽은 시신 만져서 뭐해? 부활시킬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전문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늘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막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돼.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못 이깁니다. 절대 마귀는 못 이겨요.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리고 위험을 당하면 피하게 하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나를 업어서라도 쫙 날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얘기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백했어요. 차라리 이 몸이 날개가 있어서 먼 섬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늘을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날개를 펴고 섬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월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당시에 다윗이 땅속 깊이 들어가 본들, 여러분 지금 아파트 지하 5층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내려가지. 근데 지하 5층에 내려가 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아니 지하 10층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제가 비행기 타고 하늘을 가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공기나 산소는 없을 수 있어, 대기권 밖으로 가면. 그러나 대기권 밖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영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낙심하지 말고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를 얻고 가는 거예요. 아유, 나 이 환란이 오는데 어떡하지? 두려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인데, 너무 요한계시록을 무섭게만 풀어버리니까 이게 믿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말세가 와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데 뭘 두려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고만 있으면 다 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해서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